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손잡아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직의 순간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는 은창이가, 군에 가 있는 은창이가 지병 휴가를 받아서 잠시 올라와서 목장을 참석하고 내려갔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KB은행에서 공익 광고로 찍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봐왔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한옥이 아니라 그냥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영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려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할까 했는데 이 엄마, 아빠 동네갈 때 신경쓰는 거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밖에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하게 했던 게 그래서 미안해. 항상 날 부족하고 항상 미안하다.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협찬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효자, 효녀 소리 듣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 또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부모들의 육아 방식이나 또 양육 방식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또 그렇게 자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 다 달랐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부족하고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 마음이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매번은 생각하지 못해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들은 무슨 죄인인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저 부모님들은 자식들 생각하니까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들은 다 이해해 주실 것이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짜장면을 싫어하실 거야. 부모님은 고기 몸통을 싫어하실 거야. 늘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나누어졌고 우리에게 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못 준 것에 대한 미안함, 더 못 챙겨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과 그 미안한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효도라고 할 때 그 효도는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남녀 관계가 남자들이 여자의 말들이나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소통의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액면 그대로 또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진 않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이웃집 김영감이
보청기 샀다고 하더라. 뭐 잘 듣는데 나는 잘 들린다. 그걸 사달라는 건 아니고 잘 들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잘 들린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애들로 이렇게 직구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머니 잘 들리구나, 아니면 아버지 잘 들리구나 하고는 그거는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린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0명의 효부나 또 효자보다도 한 명의 악처가 더 나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은 때로는 곁에서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는 그 부인은 그 마음을 알고 그래도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들을 배려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까 나왔던 그런 문구들, 자녀들 뭐 사진이나 또 자녀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들 자란 모습을 보았던 게 언제냐, 이런 질문들이 바뀌어졌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넣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답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본 적이 얼마이며 부모님 사진이 여러분 그 지갑 속에 있는지, 물론 그것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내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내는 것이 뭐예요? 가족들 건강과 하는 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 되도록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정말로 돌아볼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만의 방식이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했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 간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은 그들의 사랑의 언어와는 관계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힘에 지날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예를 든다면은 한 사람은 어떤 봉사를 받는 것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은 선물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선물을 해줍니다. 옷 사줘, 또 뭐 신발 사줘, 머리핀 사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쓸 돈까지도 아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합니다. 근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10가지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오늘 지금 당장에 저 쌓여있는 그릇 씻어주는 설거지 한 번이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생각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가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사랑의 언어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와 관계없이 좋아하는 것은 현금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그 문자가 올 때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현금, 지금, 입금. 뭐 이걸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와 관계없이 좋아하는 것은 부모님들은 현금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그 문구도 현금, 지금, 입금입니다. 어버이날 끝까지 갈 것 없이 오늘 당장 해봐도 부모님들은 어느 날 어버이날과 관계없이 좋아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자기만의 방식. 그러면서 못내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정작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3가지 비유 중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로서 끝나야 되는데 이 3가지 잃어버린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주인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이.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잔치를 하고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추신 부록처럼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거를 기록했던 누가나 또 영감을 주었던 하나님께서도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알 필요가 있지만 저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은 이 잃어버린 1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다 그냥 두고 1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짊어지고 기쁨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 1마리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목동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주인의 관심은 안 9마리에도 있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자기 손이 아니면, 자기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마리의 양들은 그것을 알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에이, 뭐 하나 정도야. 요즘은 동전들이 집에 많이 놔돌지요. 아니면 병 속에 고이고이 갇혀 있기도 합니다.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아주 소중하게 사용될 그 돈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 다음에 하나 구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방도 썰고 바깥에 온 데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하나를 찾았어요. 이 주인은 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하나 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엽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잃지 않은 9개도 있었지만은 그 잃어버린 하나,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다닐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찾게 되니까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것들은 다 그냥 사물로 그리고 양으로 이렇게 묘사되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표현을 보면은 하늘에서는 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소개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에요. 둘이 있으니까 하나가 없으면 되겠지, 하나가 좀 뭐 멀리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키울 때 편애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변치를 않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받아야 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받아야 할 그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부모님 저 유산 미리 좀 주세요. 사업 좀 하랍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여러분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결코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나 그곳의 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돌아갈 즈음의 유언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미리 요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하다 거지처럼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지금 어떨까요? 이 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지만은 이 아들이 돈을 요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뭘 알고 인생이 어떤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단순히 일시적인 뭘 갖고 싶고 충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모님은 알아요. 왜? 이 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경석이도 왔는데 제 집에도 윤석이와 경석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석이가 어느 날 엄마 나 몽골에 살기 싫다. 아버지 재산 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뭐 3억 있다고 치면 형아야 2억 가지면 내 1억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부모가
주긴 줘요.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님은 줘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BMW 못 사나? 뭐 하여튼 BMW 한 대 BMW 살 수 있죠. 예. BMW 한 대 사고 또 원룸 하나 얻고 그 돈 가지고 뭐 카트라이터, 스피너 뭐 이런 거 등등 사고 또 평소에 먹고 싶었던 갈비살 뭐 이런 거 먹습니다. 친구들 불러가지고 먹고 또 가서 팥빙수 한 그릇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긴 줘요.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주긴 줍니다. 그러나 주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 달라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는 걱정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동구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아이를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 아이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크락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에 매일매일 동구 밖으로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을 떠난 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덴을 떠난 모든 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생들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나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가끔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고 또 아니면은 아내와 같이 살고 있으면 아내 말고 내 마음대로 한번 집사람 눈치 안 보고 있는 거 마음껏 좀 쓰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들지는 않으세요? 그게 다 집 나간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싫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하나 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자신들의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 집을 나간 인생을 삽니다. 그랬을 때 집을 나간 인생을 사니까 집 나가면 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천국 나가도 개고생이에요. 그 집 나가니까 고생을 하는데 본인만 고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방의 압제를 당합니다. 이방의 통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련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남겨진 것은 고통과 통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다투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 막장 인생, 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내가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정말 힘이 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집으로 가고 싶다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그 아들이 종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매일매일 동구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큰아들이 왜 이런 잔치를 했냐고 열받아가지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도 큰아들에게 화내지 않고 마당 밖까지 나와서 큰아들을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달래시는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요 5가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10가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우리에게 용돈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이 아이가 인생을 터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꼭 아버지 10,000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 10,000원만 보내주기가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20만원, 3만원을 보내죠. 3만원을 요구할 때는 4만원을 주기도 합니다. 없을 때는 뭐 35,000원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었지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아들을 대하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나를 엄청 책망하실 거야. 너 왜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왔니?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참아갈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차마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인이다.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나아가지만은 그 아버지는 우리를 죄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사랑하는 아들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들이 놓쳤던 게 이거예요. 둘째 아들은 비록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것들을 쓰고
그 바닥 인생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큰아들, 집을 나가지는 않고 집 안에 살고 있고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로 대우했지만은 그러나 이 큰아들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아버지 걱정 근심 시키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지만 나는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프레임을 이해를 합니까? 둘째 아들의 프레임은 종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로 안아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프레임은 뭐예요? 자신은 아들로서 이때까지 산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들로 취급해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원망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과는 무관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맏아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분개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나는 늘 나만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표현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자꾸만 겉돈다면 그 사랑은 전달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큰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왜 큰아들이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이때까지 종으로 살아온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좋은 아버지를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을까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의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냐,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 황태자로서의 신분을 받은 우리가 내가 뭘 잘했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큰아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목자가 되었고 또 권사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큰아들 생각에는 자신이 지금 이 위치에 온 것은 자기가 늘 아버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양을 받고 염소를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내가 요구할 때 5억 안 주시고 내가 요구할 때 그 진학 못 시켜주시고 왜 내가 요구할 때 그 사업 안 되게 했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쟤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쟤한테는 저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저렇게 살다가 왔는 쟤한테는 기도 응답 금방금방 들어주시고 집 달라고 하니까 집 주고 차 달라고 하니까 차 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한데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아직 집 한 칸 안 주세요.
왜 차 안 주세요? 왜 우리 아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안 데려보내주세요? 이게 맏아들의 원망입니다. 그 항목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원망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의에서 출발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전에 그 큰아들의 외침은,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갔던 두 사람, 누가 있었지요? 세리와 바리새인. 그 중에 누구의 기도에 닮은 것 같습니까?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죄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은혜로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은 바리새인은 자격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했고, 일주일에 몇 번을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했고,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우리 중에도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주식을 먹는다. 3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쓰셨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끝났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 누구의 그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찾는 것을 기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도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돌아온 둘째 아들도 소중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 이들도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큰아들 아니에요? 이들도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들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비유가 오늘 마지막 장에 나온 이 비유. 안 그러면은 둘째 아들 찾은 것을 끝나지요. 근데 이 부록처럼 달려있는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이 사람들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이런 것을 찾았으니까 함께 잔치에 참석하고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즐기겠고, 그 애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것들, 이 복을 쟤하고 나누어 또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29명에서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이 오면은 세 가족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한 달 뒤에는 이 세 가족이 그 교회에 있지를 못하고 다른 데 떠나갑니다. 그 이유를 목사님은 도무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교회가 그 공동묘지 뭐지요? 교회 그 묘지를 사놨는데 몇 개밖에 없어요? 29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가야 할 그 땅에 이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못 돌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다들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만 누려야 되는데 이것들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자기의 것을 요구하고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가진 것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마다들 생각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산법이 틀리잖아요. 10개가 남아있다면 10개가 다 자기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쟤는 보니까 거지야. 그럼 마다들 생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쟤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기에서 나누어 주면은 자기는 몇 개, 6개나 받고 쟤한테 또 4개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선뜻 그 잔치를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로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지만 첫째 아들 심정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기독권을 주장하고 할 사람이 없지만은 이미 있는 교회에 이렇게 왔다면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득권이 되어서 우리가 맏아들이 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효도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의 건강과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한번 자존심 상한 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회복된다면 그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나가지 못합니까? 오늘 맏아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 생각에는 아버지의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기 표현되어지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만 계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무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파이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파이가 수십억 개, 수조억 개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파이가 쪼개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에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다른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맏아들처럼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돼, 이것 해야 돼, 목자 해야 돼, 아니면은 교사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짐으로서 내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말고사 치기 전에 선생님이 찍어주는 힌트예요. 이건 뭐예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그 힌트예요.
아버지의 관심이, 아버지의 출제하는 그 아버지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매일 나가잖아, 매일 나가. 매일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면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만 우리가 열중을 낸다면은 집 안에 있는 이 마다들과 같은 탕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 뭐 보청기 필요 없다, 난 잘 들린다 이렇게 뭐 대놓고 말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관심.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를 원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 헛된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럴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것에 쏠려 있습니다. 왜 한 집에 살았다면 그것을 몰랐을까요? 얘는 진짜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늘 내가 이것 하면은 이만큼 받겠지, 내가 이것 하면 이것 받겠지, 늘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 마음은 관심이 없었다. 자기 출세에만 욕심이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관심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지금 뭘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것을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마다들한테. 야,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근데 뭐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가 파티 안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느냐.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면은 아버지는 어때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잔치를 배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의 전도를 위해서 10년을 수고하고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000만 원짜리 그 인생이 1,000만 원짜리 인생 같으면은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원했다면은 하나님은 동네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이 은혜, 이 복 누리는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헌신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육신의 부모와 또 영적 부모인 하나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